안녕하십니까.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이윤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도 목회의 관점으로 본 요한계시록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3장 9절로 10절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가리스 종합주석 직역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탄의 회당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유대인들이라 말하는 자들을 준다. 그러나 그들은 아니다. 도리어 그들은 거짓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이 오고 너의 발들 앞에서 경의를 표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던 것을 알도록 그것을 만들 것이다. Id dido actes synagoges to Satana ton 레곤톤 헤아우투스 유다이우스 에이나이 카이 옥 에이신 알라 부시돈탈 이드 포이에스 아우투스 히나 헥수신 카이 프로스큐네수신 에노피온톤 프로톤스 카이스 그노신 호티 에고 아가파사 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들은 혈통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주장하나 예수의 메시아성을 부정하므로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 즉 이 사탄의 회당이 된 것입니다. 돈 시나고게스토 사타나, 이 사탄의 회당이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이 사탄의 회당을 보겠습니다. 이 사탄의 회당이란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 사탄의 회당은 유대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죠. 유대주의자들, 또 유대인들, 유대인들, 불신앙의 유대인들, 예수 믿음의 신앙 소망을 잃지 않을 것 같이 이런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로 자신들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며 빌라델피아 교회 공동체를 괴롭혔던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열려져 있는 구원의 문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절대로 구원의 문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죠.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내부에서 사탄의 모임의 반대를 겪었습니다. 그곳에서 서머나 교회처럼 사탄의 회당이 있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사도들의 말씀에 충실하여 사탄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죠. 얼마나 그 이단들이 기성교회들을 또 기성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 시기하고 분열하고 질투하고 교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자들, 거짓말로 인하여서.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올바르게 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여 이런 사탄의 소리를 듣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탄의 소리는 우리 절대 듣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음성, 또 주님이 나에게 깊은 내면 속에서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국 사탄의 회당을 교회 앞에 굴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들, 즉 거짓말하는 사탄의 회당에 속한 무리들,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 앞에 절하게 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의 회당을 굴복하게 하시는 거죠. 자칭 유대인들, 이 자칭 유대인들, 이들 말이죠. 아주 문제 있는 자들이죠. 자칭 유대인들, 거짓말하는 사탄의 회당에 속한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굴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안겨준 유대인들 앞에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높임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지를 잘 드러내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 거짓말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죠. 예수님의 의지입니다. 또한 이사야 45장 14절 또 49장 또 60장 이런 말씀 가운데 모든 이방 민족이 유대인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는 지위의 역전을 예언하는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지위의 역전이죠. 그래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높은 자를 내려주시고 이 말씀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시편 말씀이죠. 23편 5절의 말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쿠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시니라. 이사야 45장 14절 말씀이죠. 이사야 45장 14절 말씀. 또 왕들은 내 양부가 되고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끝을 할 것이요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9장 23절 말씀. 자, 또 말씀을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60장 이사야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확정되었죠. 마태복음 18장 10절 12절 이런 일을 통하여 세상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을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 10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할렐루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다. 할렐루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왜냐하면 너는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나 역시 땅 위에 거주하는 자들을 곧 시험하려고 온 땅 위에 올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킬 것이다. 아멘. 인내의 말씀. 자, 인내의 말씀을 보십시다. 인내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인내의 말씀은 인내가 있어야 전할 수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된 복음, 또 인내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대단한 복음이다. 또 고난 가운데 성실함이다. 박해 앞에서 예수님만큼의 인내. 박해 앞에서 예수님만큼의 인내. 참 과연 이게 불가능한. 우리는 예수님만큼 인내 안 되죠. 그래도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자, 인내로 번역된 히포모네스. 히포모네스 보겠습니다. 히포모네스. 이 단어는 단순히 참는다는 의미만 가진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고에 선다는 거죠. 또 확고함이라는 거죠. 확고하다. 이런 의미까지 있습니다. 억지로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적,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확고하다는 거죠. 뚜렷하는 거죠. 확고함에 입각한 소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태도를 기다리는,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태도이죠. 내가 마지못해 참는다. 그게 아니다는 거죠. 견고히 선다는 거죠. 견고히 서고 확실하다. 신앙적 확실함에 입각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태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히포모네스, 확실하게 설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참고 인내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때를 그들이 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 지켰더니 우리 시험의 때를 이 주님이 면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즉 교회가 시험의 때에 그리스도에게 신실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그들의 큰 환난의 때에 그들을 신실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하면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십시다. 그러면 우리들을 가장 높여주리라 믿습니다. 예수 믿는 길은 아스팔트가 깔린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길은 이 아스팔트가 깔린 길이 아니죠. 오히려 고난으로 점철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 고난으로 점철된 예수님 믿는 것은 아스팔트가 깔린 길이 아니에요. 쫙 뻗어있는 이 아스팔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쫙 대로를, 아무 방해 없이 대로를 달린다면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신이 날까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난으로 점철된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이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달리는 쫙 하이웨이 고속도로의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죠. 포장이 안 되고 울퉁불퉁한 좁은 길을 주님이 가시라고 우리 앞에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좁은 길을 따라갈 때에 그 마지막에는 바로 이 십자가에서 영광의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은 바로 이와 같이 아스팔트 깔린 고난으로 점철된 십자가의 길이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 인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앙이라야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께 합당한 믿음입니다. 주님은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 아멘. 네, 아멘. 자,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시험의 때를 이게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큰 환난은 주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면하게 된다는 거죠. 큰 환란은. 그래서 재림 전에 큰 대환란에서 휴거가 될 것을 의미한다. 큰 환란의 때로부터 보장받을 승리를 의미한다. 또 환란과 시련 중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을 의미한다. 이같이 대환란 때의 시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의미한다. 또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되죠. 대환란 때로부터 시험 보호를 받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것이죠. 예. 온 세상에 임한다는 것은 이러한 시험의 때 우주적인 성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예, 땅에 거하는 자, 땅의 임금들의 머리,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또 13장 8절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땅에 사는 자들. 또 17장 8절에 땅에 사는 자들로부터 창세 이후로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이처럼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전문 용어예요. 땅에 속한 자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맞습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코 땅에 있는 자들과 갈라지는 거예요. 갈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험의 때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향한 심판의 때. 어디에 때입니까? 사탄에게 속한 자들을 향한 심판의 때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의 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때이고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구속의 때입니다. 반드시 땅에 사는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자들은 바로 이 심판의 때이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구속의 때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을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고 이것은 온 세상에 임하는 최후의 심판 때에 그들을 우리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보았듯이 최후의 심판 때 여러분들 이 악인은 영원한 불못이라고 했죠. 영원한 불못,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못. 여기에 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영생, 영원한 천국, 주님과 함께 하는 영원 생명, 그 세계에 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극명히 갈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의 구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시험을 거치는 동안 육체적인 의미가 아닌 영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요한계시록 어디서도 성도들이 물리적인 고난에서 면제된다고 약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구약 다니엘 12장 1절과 12장 10절을 통해서 더욱 명확해진다. 이거 이제 좀 이렇게 또 해석에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로 이 육체적에서도 건짐을 받고 영적으로 건짐을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를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육체적인 구원도 있으리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죠. 또 그때에 내 백성 중에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 또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아멘. 자, 12장 1절에서 그때는 이제 이 환란의 때이죠. 환란의 때. 환란의 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죠. 맞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니엘 12장 10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많은 사람,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죠. 환란의 때를 통해 정결하게 되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함으로 궁극적으로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명확하납니다. 어떻게 환란의 때에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정결케 될 수 있습니까? 환란의 때에. 그것은 연단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길은 연단을 통과하고 그들은 환란의 때에 환란을 피함으로써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환란을 통해 보호받는 거 아니죠. 환란의 이 한가운데에 있어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나에게 이 연단을 주십니까? 연단이 끝날라 하면 또 다른 연단이 오죠. 참 힘들어요. 예수님 믿는 게 참 힘들어요. 환란과 연단을 받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보상할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높여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물리적 고난은 견뎌야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 영적으로는 안전할 것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환란 자체가 면제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환란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질이 없이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렸을 때 농촌에서 자라본 사람들은 이 벼이삭과 피 조금 나왔을 때 구분을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놔두라 했잖아. 커보면 알죠. 이들이 환란과 연단을 통한 자들은 알곡이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쭉정이죠. 환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환란을 피하려 하지 말고 이겨야 하는 것이죠. 왜? 괴롭지만 주님이 그 길을 가셨고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환란을 주여 내게 피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정답이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빌라델피아 교회, 다음 시간에 또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1절부터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샬롬.